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내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지난주 동안 말씀 인도받은 것 그렇게 서로 나누시고 또 다른 아이스 브레이커로는 좀 연세가 안 든 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슨 색깔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면 군대 갔다 오신 지도 오래됐으니까 내가 만일 군인이라면 어떻게 처신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실전 경험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또 지난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자랑하실 분들은 자랑하시고 또 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약하다 하는 것 이렇게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구원하여서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다윗은 혼란 중에 자신을 건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언약에 충실히 살아온 자신을 늘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16절에서 24절에 있는데요. 1번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에게서 건져내셨습니까? 16절 17절을 보면 흉흉한 바닷물처럼 급습해오는 강한 원수의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의 그러한 손에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대적과 원수로 인해 부르짖는 시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행적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신속하게 강림하신 이유는 당신의 권능으로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를 건져내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손을 펴다, 붙잡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 구원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에서 많은 물은 다윗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수많은 대적들이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셨듯이 엄청난 금리에 휩쓸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듯 위경에 처한 다윗을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압제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강함, 반면에 그의 수비를 해야 되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약함,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만일 하나님 구원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자비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울이 얼만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위인데요. 그렇게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기사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해주셨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슬아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내가 만일에 평안하다, 평탄하다 하면서 내 배가 부르다, 내 아이들은 다 잘 된다, 내 사업도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이 10년, 20년, 30년 계속되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시험할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 시험할 값어치가 없을까? 마귀 장난에 놀아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늘 긴장과 늘 전쟁과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거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일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바로 그럴 때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내 의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늘 입에 박힌 듯이 상투적으로 그렇게 뇌까린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 점점 떨어집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재앙의 날에 이르렀지만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8절과 19절을 보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지가 되어주셨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의 날은 다윗이 처한 위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다윗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더 큰 공경에 빠뜨리려고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드는 야수처럼 급습합니다. 이르렀다 그러지요. 하지만 다윗이 재앙을 당할 때 악한 원수들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의지와 피난처가 되어 그를 보호하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넓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당한 자신을 더욱 혹독하게 공격하는 악인들의 비열함, 그리고 무자비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가 되어 주셨기에 능히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때로는 시련과 환난 당하는 것을 용인하시지만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사시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죠. 잘 되면은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전화하고 시덕거리고 그렇게 하고, 안 되면은 또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숨어 있고, 그거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이 안 될 때 나 좀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지, 나 혼자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시덕거리고 나 혼자 또 뭐가 그렇게 못났다고 숨어 사는가, 그거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처럼 나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베푸신,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포상 이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 자체입니다.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무슨 포상을 생각합니까? 살아나는 게 문제죠. 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도를 저버리지 않고 늘 자기 앞에 두고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언약에 충실한 삶,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의라고 합니다. 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실수들을 알고 있고 그의 그냥 험난한, 심지어는 왕이 돼서도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삶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언약 앞에서 신실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완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순도 100%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몸으로 뭔가 나오지 마음도 대충 양다리 걸쳐놓고 이렇게 안 되면 뭐 저렇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순전한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 언약에 충실해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강한 원수의 손에서 자기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주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외면하고 싶을 때에도 말씀의 요구를 피하지 않고 가까이 했기에 악에 치우치지 않고 언약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에 치우치지 않고 언약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가 말하는 완전은 자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다윗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전혀 죄가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추구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주님의 처분에 자신과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 주님만 의지하여서 의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숨 넘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라고 가정생활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훈련하라고 교회 생활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나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대응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집에서 내 가족한테 가족이 나 성질나게 해서 나도 다른 사람 성질나게 한다.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좋습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안 갚는다면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공평하게, 무사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마 더 빨리 갈지도 모릅니다. 왠지 아시죠? 그거 참으면 화병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빨리 천국 가고 좋죠. 그거 안 생기게 한다고 갖다 그냥 들이부시고, 예. 그러면은 여전히 이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21세기의 후진 크리스천밖에 되지 못합니다. 21세기의 선진 크리스천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내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다. 내 기분 좋다고 남을 휘두르지 않는다. 예. 그러면 천국 갑니다. 우리 함께 나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행동과 처신은 자신을 둘러싼 대적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위에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대응해 왔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문 속 다윗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아직도 이렇게 화가 나면은 이렇게 어금니가 깨물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러진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쌍쇼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에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말로 내고 남들이 안 듣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내 입이 그렇게 더러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속만 타십시오. 일찍 천국 간다니까요. 일찍 천국 가서 좋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나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다윗은 불의가 횡행하던 시대에도 악에 치우치지 않고 언약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묵상과 기도를 소홀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네,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이 큐티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는 이제 더 레파토리로 쓰지 마시고요. 기왕에 온 교회가 가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같이 가시는 것으로 하고 솔직하게 내가 성경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위의 분들이 이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구나 조금 이제 나는 좀 뭔가 된다, 뭔가 안다 하시는 분들은 결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도 아비한테 안 배우는 세상입니다. 애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하고 장로들은 가르치라고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는 강도하는 그러한 장로라고 합니다. 강도질하는 장로가 아니고 가르치는, 강도하는 장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어느 교인이 목사한테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누려고 해야 돼요. 나누려고 한다. 가르치는 거하고 나누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거는 나는 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나누는 건 나는 이렇다라고 먼저 공개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도 그렇다. 혹은 나는 좀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 쉐어링하는 거. 서로 내 얘기도 나오고 네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별히 구역 모임 때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절대 100% 피하십시오. 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형제님은 자매님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면서 살살 잘 권유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옛날에는 이제 교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잘 이렇게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좋은 교수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질문을 하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좋은 질문을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하려면 내가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에서 좋은 질문으로 던져서 저쪽이 자기 마음을 연다.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독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뭐냐? 라고 하면서 일장 연설을 한다. 그거는 아주 구태의연한 방식입니다.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누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거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불면의 밤을 보내야 됩니다. 그 좋은 질문 하나 건지기 위해서. 영화 만드는 사람도 그 몇 달을, 그 몇 년을 고민하면서 시나리오, 시놉시스를 써가지고 그 몇 달을 고생해서 찍고 그거를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아주 편하게 1시간 반, 2시간 보는 영화들 그 사람들 100번씩 봅니다. 교회에서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제 책 왜 안 나오냐고 그러는데 저는 100번 봅니다. 제 책.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완벽주의가 아니고요.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갈고 닦아야 돼요. 21세기의 절차 탐구는 바로 이 훌륭한 질문, 신앙적인 질문, 영적인 질문, 촌천살이 나는 그러한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나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 구역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알고 의뢰하기에 더욱 담대히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25절, 29절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신다고 고백합니까?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르심을. 즉 하나님 성품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들을 상대하십니다. 영어로는 personality라고 혹은 identity라고 하는 것보다는 캐릭터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도 캐릭터가 뭐냐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이게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들을 상대하십니다. 자비하시고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당신의 성품 그대로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완전하며 깨끗한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는 마땅히 받을 대접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서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 자비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을,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 깨끗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악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고의로 왜곡하고 거스르는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종 세상은 의인의 알 수 없는 고난과 악인의 흉화함을 목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성품과 반하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다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제일 자신이 없을 때, 그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면 끝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인과응보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회복이 있습니다. 자신 없을 때 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왜 자꾸 회개하려고 그러세요?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24시간 정말 분초도 아니라 쪼개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나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그거 갚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이고 잘했다. 넌 역시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적진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가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다윗의 담대한 용기와 신앙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입니까? 29절 보면 대적들보다 더 강하고 언약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임금이 된 다음에 레위 지파를 제일 선봉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칼과 창을 든 사람보다도 앞서 세웠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에 100%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요즘 말로 군악대를 보병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군악대는 전쟁이 이기고 났을 때 나중에 열병할 때 쓰는 거지. 그 사람들 다 죽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영성 생활에 적용을 하면은요,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바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아닙니다. 말씀 묵상? 아닙니다. 뭡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토설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 싸우십니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내 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노량물, 탈취물만 거두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직도 차에 찬양이 안 꽂혀 있으시면 당장 찬양을 꽂으십시오. 내가 이동할 때마다 내가 즐겨 듣는 찬양을 꽂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28절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묘사했다면 29절에서 전쟁의 적들을 제압하는 용사 이미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은 환난을 당하여서 죽음의 물결에 휩싸였고 멸망의 급류, 사망의 올무에 매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그는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진을 향해 달리고 적의 성벽까지도 뛰어넘는 용맹함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의인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뢰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장애물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5년 이렇게 흐르고 나서 신앙을 평가를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이 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따라간다 이렇게 배워야지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사역을 하신 종들이 말년에 씁쓸하게 퇴장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사이시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사상 없이 할 수 있다. 해야만 된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상만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절대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이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 앞서 설명드린 걸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하시고 가셔야지 결국 나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도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영광이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헤헤헤 뭐 제가 좀 하지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장서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이 새벽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나눈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종종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목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성품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의와 부조리와 갈등에 대해 나누어 보고 어떻게 해소했고 또 해결할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여러 구역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만남,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만남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